오늘 거룩한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나 참 대전에서 이렇게 도시에서 목회하기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도시로 보내셨을까? 나는 시골 사람이라 시골이 딱 맞는데 근데 이제 언뜻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사정책을 말씀드리면서 베드로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한 그와 반면에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는데 이방에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예루살렘 보내면서 무식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곳으로만 하라고 그렇게 보내셨다고 제가 인사정책을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이 오늘 새벽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 같아요. 야, 너 무식한 것을 하는데 네 거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로 해라. 그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보세요.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찾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감이 있는 저함들 되길 바라요. 제가 첫 번에 여기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보면 얼마 안 가서 여러분 실망합니다. 저럴 줄 몰랐어. 내가 처음에 볼 때는 잘생기고 핸섬한 걸로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네.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절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날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막 물두멍을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번제단 생각해 봤습니다. 그 번제단과 또한 관련된 부속기구를 한 3주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그 번제단을 이제 넘어가면 그 번제단을 통과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물두멍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뭐가 처음 나타났느냐 하면 번제단이 나타났고 번제단 다음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물두멍이 나와요. 자, 지금 번제단이 있었던 곳과 또한 물두멍이 있는 곳을 성막뜰이라고 합니다. 성막뜰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케 되는 곳이에요. 성결, 깨끗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곳이었잖아요. 번제단에서는 제물이 죽는, 그리고 가죽을 다 벗기고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물두멍을 통해서는 씻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곳에서는 성결함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3가지의 성물이 있어요. 등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요,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에서는 기름을 태워가지고 불을 밝혀요. 또한 떡상에다가는요, 매 안식일마다 떡을 12개씩 올려놓습니다.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바꿔요. 그리고 향단에서는요, 향을 태웁니다. 이 3가지가 성소 안에 있거든요. 이 성소 안에 있는 3가지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되게 마당에서 성결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번제단의 그 부속 기구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봤지만 더 깊숙하게는 성소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통과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 위를 속죄소라고 해가지고
속죄 자락해 가지고 속죄소 혹은 속죄 자락해 가지고 하나님 임재하는 곳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점차 하나님께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문을 통과해 가지고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쳐서 이제는 성소를 거치고 지성소까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물두멍, 성결하게 하는 것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성막 뜰에서, 성막 마당에서 조화함들이 성결케 되길 바라요. 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생각해 볼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고 말씀을 생각해 보죠. 자, 저게 이제 물두멍인데, 이제 이것은 그냥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그린 거지요. 아,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쉽게 말하면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서는요, 노수로 만들어서 받침을 이제 받침도 있고 또 노수로 만들어서 지금 물을 채우는 것이에요. 저는 시골 사람이다 자꾸 시골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 어렸을 때 시골집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큰 항아리를 해가지고서 하나는 저녁에 앞에 그 우물에 가가지고서 하나는 두레박으로 해가지고 물을 길어서 지게로 지고 와가지고 그 물두멍에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아침까지 그 물을 사용해요. 저만 그런 집에 살았나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전혀 나는 그런 집에서 안 살았고 너만 그런 집에 살았어는 반응 같아요. 아마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끄떡끄떡 하시네. 좀 흰머리가 희끗희끗 사시는 분들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집에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물두멍을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용도는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런 집에서 쓰던 물두멍과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두멍과의 용도는 조금 달라요. 물론 그 용도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채워서 무엇하는 곳이냐, 쉽게 말하면 씻는 곳이에요. 그 손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는 1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수족이라는 것은 이 한문이잖아요. 손과 발을 씻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언제 씻으라고 그러느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씻는 것을 두 종류로서 씻으래요. 첫 번째는 뭐라 하냐면 회막. 이거 회막은요, 성막을 얘기를 했어요. 성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손발을 깨끗이 씻고 거기 들어가고, 또 두 번째는 뭐 할 때요? 화제. 제사 드릴 때도 깨끗이 씻고 하래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거룩해야 된대요. 그렇지 아니하면, 씻지 아니하면은요 죽는대요. 그래서 죽기를 21절에 보니까 뭐 20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21절에도 나오는데, 씻어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씻어야만이 죽지 않고 안 씻으면 죽는데요. 안 씻고 들어간다더니 안 씻고 제사를 드린다도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은 재료가 뭐냐면 노수입니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라고는 오늘 분명히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수는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보았지만, 노수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더 이상 그것을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특별히 어떤 노수로 만들었을까? 이 지금 30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이고, 뒤에 가서 보면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위치다 놓으면서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다라고는 말씀이 뒤에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느냐, 저 떴네요. 한번 같이 보죠.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노수는 노신데요,
무슨 도시예요? 회막에서, 즉 성막이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했었던 거울로 만들었대요. 지금처럼 유리로 된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노술이요 잘 닦아가지고 문질러 가지고서는요 거울처럼 사용했었거든요. 이 거울, 이 놋거울은요 여인들이 자기들의 옷매무실을 만지고 뽐내기 위해서, 자기들 다듬기 위해서 사용됐었던 그런 놋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놋거울이 어디에 사용돼요? 물두멍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것을 녹여가지고서는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참, 이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닌 말로 다른 놋을 사용해도 돼요. 다른 놋을 사용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던 놋거울을 가지고서는 만들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자신들을 보라는 거예요. 거울은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 자신들 비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서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나왔거든요. 머리는 제대로 잘 빗어졌나, 가르마는 제대로 타졌나, 옷, 이 넥타이는 제대로 맺어져 가지고 가운데 있는가, 이런 걸 다 보고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다 거의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빗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하고 옷을 입고서 나는 이게 제대로 뭐 단추는 제대로 채워졌는가, 이런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자, 거울의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유리로서 그 유리로서 보는 그 거울이 아니라 영적인 거울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물두멍이 여인들이 보던 놋거울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물두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의 거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대요.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 참 내가 대단한 존재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다 보면 내 허물도 보입니다. 내 죄도 보여요. 내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여인들이 쓰던 거울, 놋거울, 그것을 사용한 거예요. 너희들 보라고, 너희들 자신들을 보라고. 조금 심한 말로 얘기하면 거울을 통해서 너희들의 꼬라지를 좀 봐라. 너희들의 꼬라지를 봐라.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을 볼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 예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났어요. 그럴 때에 이사야 고백을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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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기 천사들이 스랍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모시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다 보니까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사야가 잘난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는 너무 부정하고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입니다. 고백하고 이사야의 탄식이 넘쳐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 씻을 필요성을 느낍니다. 보기 전까지는 괜찮은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얼굴에 무엇이 묻었어도 묻은 것조차를 몰라요. 옷에 무엇이 묻었어도 묻은 것조차를 모릅니다. 근데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났으니까 이사야가 탄식을 해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에게는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오늘날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타나시느냐 하면 저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기 한번 같이 읽지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 심이 많아 그물을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날도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이 게네사렛 호수를 잘 안다고 했었던 능력 있는 훌륭한 어부라고 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 빈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야 베드로야, 너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근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가 밤새도록 해봤잖아요. 그리고 고기들은요, 동틀 때쯤 되면은 이 물 밖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 가서 깊은 데 가서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밤새도록 해봤지만 안 됐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져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밤새도록 던졌어도 잡은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손짓해가지고 형제여 친구여 나 좀 와서 도와줘.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고기를 담았더니요 2배에 가득하게 됐대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봐요.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찾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괜찮은 존재를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크신 분이고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거기에 그런 말은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조차도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얼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서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서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탄식이 나와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청소하러 오셨다가 어떻게 잠깐 얘기하는 중간에 뭐라고 하시나요? 목사님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찔려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바늘 갖고 찔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찔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극히 정상이에요. 이게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성도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 앞에 서면 찔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찔림이 안 온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형제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그들의 가슴을 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씻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면 씻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흑인 소년이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너는 얼굴이 검다고 안 놀아주고 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얼굴이 휘어질까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서는 울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야 엄마가 그릇을 수세미로 닦던데 수세미로 닦으면 내 이 얼굴이 휘어질라나 하고서 하나는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서는 팍팍 닦아댑니다. 근데 휘어지라고는 얼굴은 휘어지지는 않고서 하나는 피가 철철 나요. 얼굴을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태리 타올로 때타올로 아무리 벗긴다 해가지고 우리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검든 황색이든 간에 그걸 어떻게 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죄 문제는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한다고 이태리 타올로 닦는다고 아니면 주방에서 쓰는 수세미로 문지른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깨끗해질까?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화제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순추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22절에서 뭐라고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피가 있어야만이 정결하게 된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피가 있어야만이 사함받았겠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염소를 잡기도 하고 또한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었던 번제단에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구약 시대는 매번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막 마무리할 때에 5가지 제사를 말씀드릴 텐데, 그 5가지 제사 중에 어떤 제사가 있느냐면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속죄제라는 제사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어떤 구약 시대는 저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나왔네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죽으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양편의 강도들이 함께 달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죽었나 죽지 않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쏟아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두멍에 물을 담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간다거나 제사를 드릴 때 씻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두멍에 담겨져서 물은 어떤 물이에요? 마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와 물을 상징한다는 사실이. 그 물을 담기 위해서, 그 물을 통해서만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고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고요, 다른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을 때, 창으로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가 한번 보지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씻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대요. 7장 13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보지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보좌 앞에 누가 나가요? 흰옷 입은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왔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디서 흰옷을 준비했대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야만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씻음 받아야 되는데 어떤 죄를 특별히 씻음 받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조금 길으니까 제가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 하나는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족식을 가끔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돼가지고 베드로를 씻어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릴 수는 있지만 선생 되신 예수님이 제자의 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그렇지요. 그러면 사양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자다. 상관없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너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자라고 하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깜짝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은요 내 발만 씻어줄 것이 아니라요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까지도 다 씻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목욕을 해야 된다? 너 발을 씻는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 이것만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맺고 또 제가 여기 부분과 죄와 관련된 조금 영적인 죄, 혼적인 죄 또한 육적인 죄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그냥 표로 하나 해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이것을 표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보면 목욕과 발 씻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욕도 씻는 것이고 발도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 조금 이렇게 구분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지금 성막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물두멍입니다. 근데 물두멍은 쉽게 말하면 발 씻는 거예요. 수족을 씻는 거예요. 자, 물두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30장에서도 수족을 씻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목욕하라고 하지 않아요. 수족을 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거기서는 수족을 씻는 거예요. 손발을 씻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목욕하는 것은 어디서 하게 되느냐? 우리가 이미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보았었던 번제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떤 교리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기독교 교리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느냐? 목욕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조금 유식한 단어로 중생한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 우리가 부모로부터 내려왔었던 물려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것을 거듭났다 중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한 번이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 얻는 것은 한 번의 회개로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짓나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죄 안 져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면 아주 거룩하게만 삽니까? 저는 안 그래요. 어떨 때는 이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러거든요. 그것도 다 죄잖아요. 그 죄는 자범죄라고 그러고 그걸 바로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그 회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죄들은 우리가 수시로 하는 거예요. 구원파에서는요, 잘못된 이단들은요, 회개는 한 번이면 된다, 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려요. 반절이 맞는 것은 원죄를 사함받는 것은 한 번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자범죄까지도 한 번 회개하면 된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것은 매일매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나를 통해서 이미 구원 받았으면 또 구원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한 번 받은 그 끝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았다고서는 죄 안 짓는 건 아니니까 발은 씻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번제단에 죽는 경험을 했잖아요. 번제단에 올라가려고 하면 제물이 죽어야 됐잖아요. 그를 잡아가지고 목을 쳐서 피를 빼고 목을 자르고 또 가죽을 다 벗기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죽음, 지금까지 내 의지로 살았던 거, 그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접붙임 바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구원이죠. 우리가 번제단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이 있다가 우리는 물두멍에서는 수시로 씻는, 회마가 들어갈 때도 씻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씻고, 이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씻음 받기 원해요. 오늘 말씀을 종합하고 맺겠습니다. 우리는 물두멍을 통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내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놋거울을 통해 가지고, 놋거울로 만든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바라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만이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많이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리로 된 거울로만 우리 자신을 비춰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많이 비추기를 바라요. 그리고 비추다 보면 우리의 때가 발견이 될 겁니다. 그때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함들 되세요. 그래서 아무쪼록 정결케 되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